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뒤에 국가의 경제 향상이 따라오더라고. 공산주의 대학의 교수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60년대 이후로 교회가 크게 부흥 발전하니까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교회가 발전한다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세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작년이나 오늘이나 명년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우스운 일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불광동에서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반대하고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온 것을 막고 못 나가게 하던 한 중년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신방 가서 부인과 함께 당신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나를 한참 쳐고 난 다음 최하실 목사님을 꼬려보더니면, 아니, 그렇게 복을 받는다면 왜 당신 교회는 가만히 있게 깔고 예배합니까? 아이고, 내가 간이 저런 대로 하더라고. 나는 대답을 할 줄 몰라서 이제 당했다 싶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년에는 가만히 12장을 깔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80장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와유, 12장을 깔다가 80장이나 깔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가만히 12장짜리 교회를 가만히 80장 깔도록까지 발전을 시켜주는 것을 생각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여러분 소원하는 바를 마음에 그리고 어린애 잉태하듯이 품고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남에게 꾸어줄 때도 꾸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일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가면서
산천초목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슴에 품고 있는 것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아무것도 안 품고 있으면 바라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슴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바라보자. 한번 따라 말씀해서 소원을 바라보자. 소원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깥의 일은 끊임없이 바라주지만 마음에 있는 소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 소원이 살아 일어나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 아직까지 못 본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것이 이에서 난다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는 것은 참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공장입니다. 마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일의 공장에 아름다운 물건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별 볼 일 없지만은 50년 전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늘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마음속을 바라보고 세계 최대 교회가 이루어지고 제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 같지요? 여러분이 모두 다 내 꿈속에 다 계시던 분들입니다. 내 꿈속에 모시고 있던 분들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꿈을 꾸게 될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국가의 대학 교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 나라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잘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4차원의 세계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3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각적으로는 못 봅니다. 1차원의 세계인 직선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인 평면의 세계, 3차원의 세계인 입체의 세계가 우리 육신으로 가질 수 있는 전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우리 육체적으로는 못 봐요. 안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3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사는데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게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하나님과 꿀 수 있으니 새로운 세계가 생겨날 수 있고, 믿음을 하나님과 같이 믿을 수 있으니 새로운 세계가 생겨날 수 있고, 말을 창조적으로 말함으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고, 더 발전적인 것은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일반 동물들은 4차원의 세계가 없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없으므로 창조적인 세계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창조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책인 것입니다. 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무너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조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주신다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니 이 사람은 다 형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말씀을 늘 암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원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으면 내일의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없지만 여러분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불현듯이 마음속에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 했는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꿈과 환상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게 꿈을 두고서 꿈을 보고 하나님 제 꿈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꿈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기도하면 얼마 있지 않아요. 꿈이 이루어진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7일까지 어두워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겠다고 하니까 안 될 수가 없지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말인 것입니다. 말은 형태가 안 보여도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강해지고, 말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꿈이 더 분명해지고, 말을 하면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말을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여러분 몸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심부름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시키신 일을 이루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서 나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면 이 말이 나가서 건강해질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모아오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은 다 친구로 끌어 모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고 말하면 이 말이 나가서 야, 너 친구가 있으니 오라고 슬프면 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면 행복을 끌어오고 불행하다면 불행을 끌어오고 말은 그 동료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면 말이 나가서 그 세계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죽고 사는 힘이 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어요. 아주 위대한 우리 한국의 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세상을 떠셨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고 내 제자인 것입니다. 그가 암에 걸렸었을 때 병원에서는 1년을 못 산다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한 암 전문가의 선생님이신데 1년을 못 산다고 성공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인사하고 하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 간암이 걸렸는데 대단히 희한한 암으로서 수술 불가능한 암입니다. 나는 1년만 살고 죽을 것이니까 그동안에 못 만나봐도 천당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박사님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합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었으니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당신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입술로 말하십시오. 낫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안 죽었어요. 도로병원으로 복고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 전문가였었습니다. 1년에 한 600상을 수술하는 유명한 의사인데 1년이 지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희대의 위대한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적었습니다. 5년, 6년이 지나도 안 죽고 살아서 매년마다 수술을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골프도 치고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봐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세계에서 안 죽는다고 말을 하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안 죽는다고 꿈꾸고 믿고 말하니까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1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니까 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자 말자 그냥 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 입술에 말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연수를 정해가지고서 나는 이때까지 산다고 말을 자꾸 하세요. 빨리 죽고 싶거든 빨리 죽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나는 오랄 로버트 목사님 아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자기 부인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아들과 같이 골프장 옆에 집을 사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에게 골프를 치고 난 다음 들어오면서 나 이제 가야 되겠다. 어디에요? 너 엄마 있는데 가야 되겠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골프 나 널 치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것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 죽고 싶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왜 죽어요? 지금 건강한데. 아니야. 내 갈 테니까 고부장 내 회원권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집도 너에게 준다. 다 상속수속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 한 달이 되기 전에 세상 떼고로 말았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나는 100살까지 산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이 가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해도 적은 역사라도 말하면 말이 나가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도 꿈도 사라지고 의심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요. 패가 망신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찬 꿈을 꾸고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 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성벽은 높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인들입니다. 우리 가면 다 사로잡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날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십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똑같이 40주 40일을 탐색하고 돌아왔으나 두 사람은 다 죽어도 살아남아서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하십시오. 나는 잘 산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십시오.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어린아기 품듯이 품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다 누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먼 훗날로 미루지 마십시오. 믿음 하나만 역사해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꿈 한 가지만 가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한 가지만 해도 믿는 대로 되고 말만 올바르게 해도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보통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아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실천 속에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올바른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의 옛날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전쟁으로 다 죽고 패망할 때 그때 유모가 그냥 그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두 다리가 다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다윗은 찾아내어서 선을 행하여 주는 거예요. 옛날 사울의 집에 속했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궁에서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스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죄와 허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1등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까닭은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예수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수많은 핍박자들 앞에 제일 담대하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교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킨 선을 행하는 사람,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제일 앞장서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교회들을 쫓아다니며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의 말 그대로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나성순복교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피켓 들고 나가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장서 증인이 되므로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란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죄를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을 따라 대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과연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동받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향하여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합니까?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뜻을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민생활과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렁설렁 대강대강 게으름 피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할 때만이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올바른 믿음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운동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종종 교회 같은 곳에서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게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해. 저 왜 저래? 결국은 나오라고. 내가 하겠다고. 제가 꼭 이런 실수까지 합니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제일 못하는 선수를 뽑아내고 제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비참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면 제가 차라리 공 없는데 가만히 서서 폼이라도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하겠다고 공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면
꼭 공이 저보다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공을 막았는데, 마음으로는 공을 찼는데, 근데 몸이 항상 공 다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치고 주님의 뜻대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선을 행하면 된다.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요, 막상 해보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발길질을 해보고 나면 내 뜻대로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내가 막 열심히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열심이 주님의 열심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을 위해 주신 최고의 비결이 바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4절과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품에 딱 붙어있는 아이, 그처럼 평안한 자녀가 없지요. 대가의 손에 붙어 있어서 멋진 작품을 그리는 학생처럼, 또 뛰어난 수준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좋은 길로 인도받는 행운아처럼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올바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교풀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자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악교풀로 딱 붙인 것 같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베드로도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죄를 범할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못 이기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멀찍이 따로 서서 예수를 섬기는 예배자는 아닙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수요 예배는 멀찍이, 구역 예배는 멀찍이, 금요 예배는 멀찍이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도 멀찍이 서서 주님과 멀찍이 서서 기도를 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곁눈질하면서 자신은 멀찍이 서서 멀찍이 교제를 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멀찍이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눈치껏 대강하고 빨리 도망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정말 효도하고 또 부모에게 복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도요 주의 종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있는
밀착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은 나 혼자 만족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만족합니다. 결국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요, 연합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한문으로는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자,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한 획이 아니에요. 두 획을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만은 보기에 좋지 않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해야지,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 신앙생활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가 된다? 모른 척하고 또 있어요. 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산신령이 된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산신령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살아가야 온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신 모든 자연도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게 될 때 건강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을 행하며 서로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했던 질문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죠? 사자. 그 해답은 개미입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나 된다고 해요.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자마자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다 도망가야 합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밀림의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칩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으면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치면 코끼리도요, 하루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 한 마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개미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하면 삶의 맹수들인 위기와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구를 통해, 구역을 통해, 기관을 통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십자가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혼자서 열심히 뛰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요,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한 10%나 20%밖에는 없다라는 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도 나는 계속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나 20% 정도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남은 것을 제일 잘 투자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연합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10%, 20%의 이 의식과 힘을 내가 연합하는 데 투자하면요, 그래서 좋은 팀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파워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는 일들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나하고 친했던 친구 중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반대부터 할까요? 아주 탁월하고 월등하고 재주도 많았던 친구였는데 졸업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팀으로 연합하여 일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던 것 같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 자신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 탁월한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합하여 팀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연합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내가 겸손하고 양보한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앞장서는 헌신과 희생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동력자끼리라면 배려와 관심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섬김과 돌봄으로 어떻게든지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연합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건물도 크고 아직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런데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근데 교인도 작아요.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작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다른 규제는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불의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못나고 어떤 사람이든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자리에 역사합니까? 120문도가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혼자 문걸어 잠그고 혼자 컴퓨터하고 혼자 텔레비 보고 혼자 음악 듣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식사 시간에 자기가 갔는데 나오는 음식이 똑같아서 놀랐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식이 나오고 지옥을 봤더니 지옥도 똑같은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놀랐는데 보니까 먹는 방법이 이 자기 혼자는 먹을 수 없는, 구부려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먹어요? 식사 시간 돼갖고 그냥 산의 진미 앞에 딱 모이더니 전부 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말이지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음식도 맛있고 사랑도 넘치고 하기에 지옥은 지가 먼저 먹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식사 끝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고 속만 타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보면 모든 일 속에서 연합이 강조되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사업,
또 미국의 이 전통 결혼 수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마와 프로포션 A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한 끼 이상 우리 자발적인 금식 기도하는 일들, 이것도 연합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를 해도 선교도 연합으로 이루어지지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도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완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대중화, 보편화되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믿는 믿음 나도 갖고 있어. 나도 믿는 사람이야.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올바른 믿음은 이제 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올바른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며 장소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 4개의 다민족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 정의를 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600-5672 323지역 600-567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강건하게